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청지기.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청지기. 사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평가를 받습니까? 누구의 평가를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합니까? 믿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유럽을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천주교는요, 눈에 보이는 웅장함, 위대함, 위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 어때요? 막 굉장히 막 파이프 오르간 몇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한 50억짜리 이런 것들을 꽂아놔가지고 오르간 반주만 하면 노는데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그냥 그 보는 자체로만 해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웅장하고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한다는, 그 차이가 바로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막 웅장하게 막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웅장하게 막 화려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 있잖아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벌금을 매겼어요. 벌금을 졸았다 벌금을 매고 또 거기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때 독일 사람들이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들이 그냥 누가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따라하지 못했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벌금을 무는 거예요. 굉장히 또 가혹한 그런 일들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웅장하게 눈에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뭐가 소용이 있노?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천주교에서 라틴어를 쓰는 그 말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루트나 칼빈이나 쩌번겔리나 자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던 말로 설교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듣고, 야,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가가지고 천주교에서 반발하고 다시 기독교가
이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누스 같은 사람은 화형을 시켰어요. 네가 천주교에서 하는 이 거룩하고 웅장한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부의 그 제단에서 제명시키고 아예 화형으로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기에 가본 거예요.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기독교를 다시 재정립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분들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 부분을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은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신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14권을 쓴 것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한 53년경에 52년경 이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매 분파하고 싸움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맡겨놓고 다시 또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직접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은 터키 에베소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건의 있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기 제자들이 많고 사도 바울의 건의를 인정하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의 분열, 파당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 파가 더 위대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 윤리적 문제, 결혼, 독신, 우상 제물, 또 예배 질서, 은사 사용하는데 우리 오늘 새벽에도 했잖아요.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부활 신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편지로 빨리 거기 가서 읽어주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이 편지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만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선교를 할 때 누가 도와주고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비게이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 나침반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요? 어떻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가고 로마로까지 갔을까요? 그 길을 알고 갔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은 좋습니까? 지금이야 길을 잘 닦아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산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모르고 가든 알고 가든 고린도를 갔을 때나 안 그러면 그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에서 지금 터키 에베소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이 험악하고. 그런데 갈 때마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은 집사입니다. 집사.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호주머니에 준비하고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했습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갔더니 고린도에 갔더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딱 만나게 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직업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것은 좀 상류 직업에 속한 겁니다. 돈 수입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가지고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마게도냐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한 디모데, 이들도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합세를 해서 선교의 직접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요,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반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도 또 한편에서는 사단이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이 열정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교하고 또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선교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디아스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년도 AD 30년도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이 고린도도 있고 또 에베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고린도에 많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하니까 그 와서 사는데 거기에서 그래 유대인들 우리 같은 민족 아이가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뭐 한다고요? 박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전도를 멈춰버려요. 너무 박해 심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이방인들에게 전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1년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그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나와가지고 개그로 살았지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고 너는 이방인이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누구에게 나는 세례 받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은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 받았든 간에 세례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모든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문제들을 또 이방인이 되다 보니까 뭘 지내는 거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도 쓰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인구가 한 60만 명 되면 굉장히 많은 거죠. 부산이 이 영도구가 한 10만 명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근데 60만 명 같은 그 당시 60만 명 같으면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는 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노예가 한 40만 명, 자유인이 뭐 한 20만 명, 또는 한 3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학자들은 그 어쨌건 노예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자유인,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노예와 양반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의 국제 무역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로 화려함과 세속 속에서 복음을 지켜야 했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분열되고 혼란한 그런 교회를 복음과 또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 중심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구든지 아볼로든지 베드로든지 나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임을 단언하면서 사람의 평가, 자기 자랑,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양반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말씀 안에서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양반이든지 노예든지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잘 사든 못 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또 노예로서 양반으로서 맡은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청직이다. 유대인도 청직이고 이방인도 청직이고 사도 바울도 청직이고 베드로도 청직이고 모두가 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뜻이 뭘까요? 청지기는요,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쓴다 했습니까? 바울이 쓰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수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게 상황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 편지를 쓴 상황이 몇 년도입니까? 53년도입니다. 또 편지를 쓴 데는 53년도고 그 전에 교회를 세운 데는 그 1,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좀 한참 지났죠. 50년도니까 30년대에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지금 이때는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 교회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핍박을 한 게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큰 성전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었다면 그때 그 큰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나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은 다 너희들이 나는 베드로 파다 뭐 파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 그런 파의 대장이 아니고 우리는 다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페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에서 히페라테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히페라테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거북선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밑에서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있잖아요. 노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 보셨어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보면 노 젓는 사람 있잖아요. 노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배 밑창에서 그 노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그 배, 그러니까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때도 배가 있었어요. 이 켈리슨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노를 젓는, 조금 큰 배는 노를 저어 가지고 돈 받고 사람을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배 이름은 켈리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켈리슨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 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선한 직업이다. 배 안에 노를 젓는 사람, 이 노를 젓는 이 사람, 이 노예를 가리킬 때 헤페라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할 때 이 일꾼이 바로 뭐라고요? 헤페라테스라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에서는 서번트라고 하는 거예요. 서번트. 서번트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노예, 종, 고용인. 그러니까 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일꾼이다 할 때 나는 이런 수제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요? 가장 천한 종이다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헤페라테스, 장로도 헤페라테스, 권사도 헤페라테스.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히페라테스는 하나도, 여러분 종은 하나 하면 앞으로 당기고 둘 하면 뒤로 당기고 하나 둘 이것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의견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오직 누구 시킨 대로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시킨.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교회를 다 편지를 써가 다스리고 하면서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헤페라테스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그게 청직입니다. 히페라테스가 청직이에요. 청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내 주장, 내 의견, 내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노예는 뭐 하는 겁니까? 시킨 대로만. 우리는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그런 헤페라테스,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내 주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일꾼이니까, 종이니까.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오이코스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오이코스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가 바로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라는 말 있잖아요. 집사.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찰 집사라고도 하잖아요. 사찰 집사, 사찰 집사라고 하는데 이게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찰 집사라고 보면 됩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사찰 집사. 또 우리 직분 중에서도 집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건데 그 승무원들 또 간사 우리가 또 어느 단체에서 보면 간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자라고 할 때는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말과 헤페라테스라는 말이 같은 말 청직이란 말입니다. 청직이란 말인데 헬라어 영어상으로는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직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청직이, 헤페라테스도 청직이, 오이코노모스도 청직이란 말입니다. 근데 헤페라테스는 나의 신분,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이코노모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는 반드시 뭘 물을까요? 주인이 네 오늘 여기까지 일해나?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하인에게 반드시 뭘 묻는다고요? 갔다 와서 일을 했나 안 했나? 뭘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청직이라고 할 때는 헤페라테스 신분을 나타내는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어떤 단어가 더 많으냐면 오이코노모스를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가 묻는 거예요?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평가는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고 일을 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목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 장로에게 잘 보기 위해서, 교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평가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해나? 이렇게 하면은 헤페라테스 종으로서도 예!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오이코노모스로 책임을 묻는 그런 입장으로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종으로서 이 책임을 감당했나 못했나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이 AD 50년 이 중반경에는 종이 주인의 시킨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은 30에 이 종으로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하나의 그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물건이 고장났다. 그렇게 하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버리버려. 그 버릴 때도 그냥 버립니까? 에? 어떻게 버립니까? 막 파괴해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물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있지만은 부피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 박살을 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노예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 은삼십에 팔고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요? 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다? 청직이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지근지근 밟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페라테스로서 종으로서 시킴을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때에 그 책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시킨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책임을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직임은 자신의 의사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주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페라테스나 오이코노모스나 두 개 다 주인의 권위에 뭐한다? 복종한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모두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역자일 뿐이지 스스로 권위를 가지거나 계파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수장으로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성전에 가보면 베드로 우상도 마리아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아무리 예수님의 엄마라는 마리아도 주님 앞에서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헤페라테스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의 엄마라 할지라도, 육신의 엄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엄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오이코노모스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걸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청직이에요. 절대 사람이 신격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신격화되는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도 종이고 청직이고 우리도 똑같은 청직이고 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시킨 일만 할 뿐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복종함으로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종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히피라테스, 오이코노모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소명,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이코노스와 히피라테스, 일꾼이요 맡은 자다. 이 두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은 나라에 뭐합니까? 충성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 마음 중심을 바친다. 우리 마음 중심을 바치는, 나라에 바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충성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이라는 헬라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충성은 다른 데서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할 때 충성이 있죠. 그 충성을 쓸 때도 피스티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3장에 보면 디모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디모와 같이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피스티스,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다?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피스티스, 충성, 믿음,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 진짜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만이 살 길이고,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받는 길이고, 믿음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이고,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근의를 내려놓고, 충성,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또 아볼로든 디모데건 신라건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자랑하고 주장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평가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평가하실 때에 참 종아 잘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런 칭찬과 인정과 그런 주님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